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저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서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27장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 그랬죠. 자,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물이 그랬으니까는 기역지를 가리키는데 다시 들어갔다, 다시 함께 오더라 이랬으니까 새로운 기역지 안에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내용이 사도로 이름하는 12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이름하는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여기서 나온 새로운 기역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들이 지금 앞에하고 뒤에하고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결코 빵을 먹을 수 없더라. 그렇죠.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앞에서 사도라 이름하는 12에 속한 것들이 빵이죠.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들이 다 어디 있다? 빵을 먹는 자들이잖아. 주님에게 손,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앞에 사도라 이름하는 12에 속한 것들이 뜻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이 될 수 없는 상태. 매대. 결코 이 가운데 선이 전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그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친족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다시 말하면 악에 속한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각으로 듣는다는 말이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를 붙들려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도로 이름하는 12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자, 취하고자, 얻고자, 획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붙들다는 말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손을 잡는다, 획득하다, 힘쓰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놀라게 말합니다. 이 사안에 관한 충격,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12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 그 사전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쳤다는 말로 번역을 한 거야. 예?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 그 앞에서 주님께서 사도라 이름하는 12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들 안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 가운데 있는 빵이 전후된 생명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동안에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했네, 맨날. 응? 의롭다움을 구원한다고 말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놀라움이나 충격이 있었겠지, 그쵸? 이건 내 경우도 똑같아요. 22년 다니던 개신교회를 한날에 정리하였다. 이런 충격이 있지 않냐고서 어떻게 한날에 정리할 수 있겠어? 예? 딱 정리하고 나오는데 2달 걸렸어요. 정확하게. 온 식구 데리고 나오려고. 근데 아직도 거기에 끈앞풀이 매여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종전에 터득된 기독교에 속한 그 어떤 가르침들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떨쳐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 내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 나는 그 가운데 섞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날에 다 쓰레기로 버려야 돼. 다. 섞지 말아라 이런 뜻이 절대 섞지 말아라. 왜? 그건 다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니까. 이런 충격, 정신이 잃을 정도로 놀란 이런 사람들이 뒤섞을 일은 전혀 없겠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여니까 에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와 말하기를 멸망된 교회에서 나온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내려왔다라는 말이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말했다라는 말이 이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알세부를 가졌더라. 마치 주님에게 대해서 바알세부를 지켰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가 빵을 먹은 상태에 있지 못하고 바알세부를 뜻하는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앞에서 지각이 있었고 교리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세불이 뭐냐 그랬더니 공부했죠.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왜 이 뜻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또 귀신의 통치자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면서 귀신에 속한 것들을 쫓아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쾌락적인 악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거짓들. 이 통치자란 말이 아르코이라는 단어인데 군주, 통치자 이런 뜻이야. 으뜸이 된 거짓 또는 내면적인 거짓. 귀신과 짝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로부터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 배식시키고자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가르침들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정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가르침들이에요. 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거짓들이죠. 악에 속한 거짓. 여기서는 지금 귀신이 뜻한 데서 나온 악에 속한 거짓들 또는 악마가 뜻한 데서 나온 악에 속한 거짓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바알세불이 뜻하는 것에서 나온 악에 속한 거짓들. 그것이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결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 배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바알세불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귀신에 속한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내려면 주님에게서만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오직 홀로 선하신 분이시니까. 나머지는 다 아까운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홀로 선하신 분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만부터, 진리로만부터 이 바알세불, 귀신, 사탄에 속한 것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지옥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가르쳐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 나눈다면, 나누어 가진 어떤 목 가운데 있다면 이런 뜻이었죠. 분쟁한다는 말이 메리족을 한다고 했어요. 나눠서, 나누다, 분배하다. 명사는 나누어 받은 목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뜻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서 나누어 받은 부분 안에 있어야 되겠죠. 목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였어요? 앞에서? 빵이에요. 빵 먹는 것이 그걸 표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것은 오직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성 많잖아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빵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 된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란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누어 마시고 먹을 것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와 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선으로부터는 전유받은 선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는 임유받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누어받은, 주님께로부터 나누어받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몫이에요. 다른 말로 상급 또는 선물, 재산, 유산, 상속, 기타 등등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성경 말씀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가 스스로 나누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나누는데, 나라가 뭘까? 진리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교회가 악에 속한 온갖 거짓들에서 나눠받은 그 목 안에 있다는, 그 부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단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 주는 것으로 결코 사도라 이름하는 12에 속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사도라 이름하는 12에 속한 것들이나 빵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볼 때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만이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나눈 목 가운데 있다면, 자,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으로 거짓에 속한 온갖 악으로부터 쫓겨받은 부분, 목 안에 있는 것이라 한다면, 있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집이 바로 설 수 없겠죠. 이때도 역시 선들의 측면에서 사도라 이름하는 12에 속한 교회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죠? 열매로부터 그 사람은 안다.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다. 왜냐면 악으로부터는 거짓들만 나오고, 선으로부터는 다 진리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 스스로 나눠가지고 되겠어요? 그 자신 스스로 비롯된 것들은 모두가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라는 걸 설명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라는 자막대기가 있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진리라는 자막대기가 나를 심판하는 거야. 내 안에는 악이 뭐라는 걸 심판한다는 말이죠.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자막대기는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 지식들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 안에는 진리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자막대기가 돼가지고 그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한다면 옳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옳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합리적인 이해에서 취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식들의 측면에서.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히 적용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서원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하더라. 왜냐하면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나무가 조그마한 것다면 그 가운데 가지에서 나온 잎사귀들이 무성할까 무성하지 못할까? 딱 그만큼만 있겠지, 그죠? 그러나 큰 나무면 큰 나무일수록 보다 더 많은 가지에서 보다 많은 우렁찬 무수한 잎사귀들이 있겠네, 그쵸? 그 잎사귀들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들이 합리적인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온 진리 아닌 합리적인 것들. 이것이 가지 잎사귀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인 것들이 선용되는 것에 일치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건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스스로하고 나눠버린다면 그 교회가 바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6절 보니까 만이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자, 악에 속한 온갖 거짓들이죠. 사탄들은 그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 나누거나 쪼개받은 부분 안에 있다면, 앞에서 지금 언급된 내용에 대한 결과예요. 있다면 진리와 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존재하는, 즉 사도로 이름하는 열둘에 속한 것들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망한다는 말은 그 결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그 결국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없이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7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고, 아무도, 누구라도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누구든지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자를 결박한다. 강한 자가 누굴까? 앞뒤 문맥에서 볼 때.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못했나? 앞뒤 문맥에 볼 때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알세불을 지금 강한 자라고 불렀잖아. 그죠? 이스키로스, 강력한, 힘 있는, 강대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뒤로 문맥에서 보니까 이 강한 자를, 누구를 강한 자라고 했냐 그랬더니 바알세불, 귀신 들린 바알세불에 대해서 지금 강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답은 나왔네? 강한 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주장하는, 또는 그 자신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그것이 여기서 강한 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 주장하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생명이죠. 그 생명이 자기 자신 주장하죠. 자기 자신 주인이죠. 바알세불이죠. 왜냐하면 바알세불이 바알이 주인이니까, 그 자신을 주장하는 주인이니까. 누구든지 그 자신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이것이 강한 자, 바알세불을 가리키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것들을 먼저 결박한다, 묶다, 매다,
무슨 말일까? 억제하고 제어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비롯된 것들을 먼저 제어되거나 억제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박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이 있겠지,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어되거나 억제되거나 억압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어디서 나와야 될까? 억압, 억제는 다 어디서 나와야 될까?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을 자유의지에서 취해야 되겠죠.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결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왜? 중생하기 전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중생하지 못한 나 자신을 주장하고 통치하는 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 한다면 나는 반드시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집에 들어가 라는 뜻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유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강한 자가 뒤로 빠져서 다나가 그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그 자신을 주장하고 통치하는 자기 사랑에서 아까운 데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내 자유의지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자유의지에서부터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려면 내 안에 있는 뭐를? 강한 자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그 집에 들어가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세간이 뭘 가르칠까? 세간살이, 기구, 살림. 그 사람을 섬기는 뭘까? 여기서 강한 자를 섬기는 뭘까? 여기서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온갖 악과 거짓도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 이것이 세간살이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다. 나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 있죠. 이 가운데들을 섬기고 이바지하는 뭐가 있겠어? 악하고 악이나 거짓 또는 이것 들어간 지식들이 있겠네. 그걸 세간살이라니까. 좋은 뜻에서는, 좋은 뜻의 세간살이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진리나 선과 진리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 이것이 선한 뜻에서 내 마음 안에 세간살이야.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세간살이. 영적인 것들이죠. 전부 다. 이 강탈한다라는 말이 강제로 취급하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 어원을 보면 자력으로부터 강제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력으로부터. 자유의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자유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섬기는 또는 악에 이바지하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로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에서 분리 배척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야 비로소 천계나 교회수를 섬기는 또는 이것들에 이바지하는 선과 진리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탈한다는 말은 악한 자에 속한 것들에게 종사하는 또는 이바지하는 또는 섬기는 것들을 섬기는 악과 거짓된 또는 거짓된 지식들을 멀리하는 것에서 대신 주님에게서 온 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탈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 자유의지에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유의지에 반한 중생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또 내 딸이거든 라고 하는 이유로 이 가르침들을 싫어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애정도 없는데 이 자리에 끌어다가 앉혀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사랑이고 애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나온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애정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고 그 가운데 주님 나라가 세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만 있을 때도 구원을 받는다면 100번이라도 데려다 앉혀놔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 애정이 없는데 주님 나라 갈 수 없잖아. 어떻게 애정이 없는데 진리로 또 그들을 마음 안에 주님 나라 세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지. 결박한 후에야. 결박한다면 무슨 말이 그러면은 강한 자에서 비롯된 것들이 억제되고 배척될 때야 비로소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계나 교회에 이바지하는 선과 진리들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음의 집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바알세불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이니까 강한 자가 다. 네? 의문 없죠? 2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문장을 좀 바꿀게요. 사람의 아들에 대한 모든 죄와 만약에 모독하는 모독이 있다면 그만큼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 신령 인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시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 아래 성령 모독은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의 모독을 가리키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 측면의 주님의 모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죄는 뭘까? 하마르테마. 관역을 잘못 맞추다라는 뜻 우리 공부했어요. 그 근원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하고 다른 근원에서 취했다. 그건 무슨 말일까?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그쵸? 어디에서 취했다? 인간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뭐였어요? 앞에서 강한 자였잖아.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모독되겠지.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어느 상태에 일어났을까? 중생한 상태, 중생하기 전이에요. 중생하기 전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영화되기 전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에 대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취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근원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하고 어디서 취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취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겠네요. 한 사람의 중생의 죄는 모두가 네 가운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 분리 해방되는 것에서 한 사람이 진정한 뜻에서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영화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모독하는 모독이 있다면 그만큼 천적인 사람들은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의 측면에서, 자의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측면에서 그만큼 사심을 어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용서가 없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어려운 일이야. 저희가 가르침이 이러한데 가르침에 속한 몇 가지 안다고 저희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교리나 가르침을 하는 지식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악에서 떠나게 하는 도구라고. 악에서 떠나기 전에 자유우지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모든 진리하는 것들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주님이 그만큼 고통을 느끼겠네. 그쵸? 왜냐면 선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선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단다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대. 몰라서 생겨난 일이잖아, 다. 그렇죠? 다 몰라서 생겨난 일이잖아. 길 가다가 발을 헛뜯어가지고 넘어진 것들이잖아, 다. 길을 똑바로 못 쳐다봐가지고. 근데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쵸? 알고 지냈다는 말은 내가 주님 선 안에 있으면서 그 선에서 말미암아 진리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는 상태이죠. 그 진리 자체가 선 안에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되.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라는 뜻에서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생략하다, 용서하다, 면제하다, 떠나다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사심은 아페시스라는 단어로 자유, 면제, 석방, 해방 이런 뜻이에요. 좀 이따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주님의 거룩한 영. 진리란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선.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호흡, 주님의 생명, 신령, 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한다라는 말의 뜻은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이 모독되고 헛꿈질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의 뜻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그 목적이 순전히 자기 사랑의 목적이 되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이런 것만큼 그들은 내적인 것들 안에 있으면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될 것이고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으면 있는 것만큼 그 진리 안에 선들이 헛금질되고 모독될 것이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모독되고 헛금질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강한 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그 자신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기 사랑에서 악에서 나왔단 말이죠. 다. 선하는 자는 선의 측면에서, 진리하는 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믿음하는 자들은 믿음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모독되고 섞음질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에 속한 것들을 모독하거나 섞음질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천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사랑에 속한 강한 자로부터 진리들을 취해서 자기 것 삼는다면 선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독되고 헛금질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 겉옷은 나누어서 취했으나 속옷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했던가 하기 때문에 말이죠. 문자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겉옷이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거다. 문자의 뜻에 취한 외적 진리 안에 그것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속옷은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가운데는 영적인 성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취해서 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자로부터 그것을 취해서 산산이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은밀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성령 모독은 계도일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영원히 산다라는 영원이란 말은 아이오이라는 단어고 사심이란 말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자유, 면제, 석방, 해방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데로드가 아니고 데로르, 해방, 자유라는 뜻인데 이 말을 다른 뜻에서 희년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희년. 희년이 뭘까? 레위기서에 언급된 말의 뜻인데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에 희년, 요벨이란 말로도 요벨이 뭐예요? 수양의 뿔나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헬라어에서 아페시스라는 낱말은 히브리어에서 데로르라는 낱말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5장 8절에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희년. 7이 뭘까? 안식일. 중생한 상태. 계수한다는 말은 그 성질 안에 있는 것. 이는 7년이 7번인 즉 49일이네. 그쵸? 49년이네요.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는 50년이 희년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49 다음에 50은 뭘까 그러면? 네? 7 다음에 8은 뭘까? 7은 안식년을 맞이한 거듭난 중생한 상태를 가리키고 8은 그렇지 중생한 자의 새로운 삶 그것이 50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가르침을 모르니까 보편적인 기독교 속한 자들은 49년 목회했으면 50년은 쉬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7년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7과 7년이라는 것은 같은 낱말이에요.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8과 50과 같은 뜻에서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레위기서 25장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속죄일. 죄에서 해방. 해에서 구출. 너희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뿔 나팔이 뭘까? 뿔 나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속도에서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천적인 진리를. 그것이 뿔나팔이에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다. 선에서 발출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 그것이 뿔나팔이라니까. 이때는 강한 자가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룩한 선이 있겠죠. 이 선에서 발출되어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을 뿔나팔 그랬다니까. 높은 데서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천적인 진리들. 그것이 뿔나팔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나팔을 부는 거다. 전쟁터에 나가면 나팔 불었죠. 왜?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 악한 자를 지옥으로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한 상관 있는 자들이거든. 삶에서 그 예배하는 자를 표정해 주거든. 가장 높은 때에서는 제사장은 신령 선으로 지금 자신을 가리키거든. 소리를 내되 온 땅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라. 전국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온 땅이에요. 온 땅이 뭘까? 겉사람 교회.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임유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강한 자를 지옥으로 몰아낼 것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고. 자유가 뭔 말일까? 지옥으로부터의 구출된 천계적인 행복 안에 있는 상태, 천계적인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때가 희년이야. 이때가 여기서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말이 뜻하는 거예요. 사심을 얻고란 뜻이에요. 영원히 사심을 얻고 이만 말이 가르침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모독한 자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대. 당연한 이야기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가족은 뭘까? 집안에 있는 식구들. 선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선에서 파생된 진리나 진리의 지식 안에는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니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그죠?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 새로운 삶에 관한 데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한 새로운 삶 가운데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런 뜻이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될까?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다. 초기의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기에. 네? 이때 믿음은 열매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다. 그 말을 가리켜서 너희는 포종하지 말군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스스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에게서 취한 것들은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너 자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선하다고 여기는 만들어내지 말라. 너희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너희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상태.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마시고 쪼개 먹은 빵과 포도주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선과 진리 안에 있겠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소출이에요. 열매들이라고, 열매. 그리고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28절에는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며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빚진 것을 탕감해줬다는 말은 있는 빚을 없게 해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분리된 주님 나라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렸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이간트, 중생한 이간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 55절에는 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랬는데, 종들이 뭐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해방의 해인 희년은 이사야에 의하여 은혜의 해, 신원의 날로 선포되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해야, 그게 해방해. 희년이란 말은 어디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해방됐대. 이집트. 악한 자를 섬기는 온갖 거짓된 지시간의 상태. 거기서 구출돼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 안의 것들, 천기나 교회 속한 것들을 섬기는 중생한 상태. 그것이 해방의 희년이요.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의 상태. 이사야의 은혜의 신원의 날로 선포되었는데, 그 가르침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뭔 말일까? 진리들의 결핍에서 온,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뭔 말일까?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죠. 포로된 자는 강한 자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 자유란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여기서 해방된 청계적인 지복, 자유, 행복, 평안의 상태. 이때는 드디어 갇힌 자가 노이게 되겠네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다. 2절에요.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다. 주님께서 보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온갖 강한 자에서 파생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 넣은 것이죠. 쳐 넣은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슬픔만의 우리들을 다 위로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역사에게 오직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안식일이 나왔죠. 안식일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희년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셨겠어? 안식일에 속한 것들을 가르침을 주려고 회당에 들어갔다니까. 회당이 뭐야? 기역지 교리. 달리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어디에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그것들에 속한 가르침을 주려고 우리에게 그리 가시는 거야. 달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그 낱말이 아래에 설명된 내용의 주제라니까, 주제. 그래서 안식일에 가신 거야. 나사렛은 뭘까?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가셨대. 천적 진리 안에 있는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이것이 일곱이라는 뜻 같은 말이고, 새로운 삶이 희년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고. 7년 동안 목회했, 49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말 아니라니까.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겠지, 그쵸?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낱말이라고. 진리들이 결핍 가운데 있어 나에게. 주님이여 나에게 풍부한 진리 안에 있게 없어서. 내가 풍부한 진리 안에 있으려면 진리는 선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니까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가난한 자에서
해방돼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선과학이랑 진리로 풍부한 자들. 근데 또 두 부류가 있네. 지식들로 그 가운데 자들이 있어 또. 선을 우러를 목적에서 진리 안에는 풍부한 지식 아닌 자도 있는가 하면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진리에 속한 풍부한 지식 아닌 자들도 자기 똑똑해서 있을 수 있겠지요. 그들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낙타가 그거 가르친 거예요.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부자는 부자인데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낙타는 어디서 생활해요? 광야. 광야에서 낙타 많이 타고 다니잖아. 사막에서. 광야는 진리 측면에서 황폐된 교회를, 사막은 선의 측면에서 황폐된 교회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뭘까? 눈먼 자. 말씀에 이해가 없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같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 이들이 눈먼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야.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에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뒤에 열망이나 갈망을 빼버리고 포로된 자를 구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낱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깊은 뜻에서 깨닫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삶에 적용할 목적에서 진리의 예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들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나 갈망, 이건 아무 필요 없다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 되려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가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그것을 취할 목적에서, 믿음 안에 있길 목적에서.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다른 구절에도 많이 언급되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34장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베리트, 언약을 맺고,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 뭘까? 주님과의 결합이에요. 내가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세상도 똑같아. 계약서 뭐 하려고 써? 서로 지키자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이라고. 가르침을 반드시 난 실천해야 돼. 그래야 주님과 나와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란 말의 뜻이니까 그것이. 십계명.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런데 뒤에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희년을 선포한 후에 같은 말이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는 가장 높은 데서 교리적인 성언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으로써 주님을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서 34장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행하다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이웃이 뭘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언약을 맺었거늘.
주님의 집이 뭘까? 선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교회. 예레미야서 34장 1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한즉 형제는 뭘까? 선 아니는 자들 이웃은 진리 아니는 자들 그러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대. 이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 주님의 희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라. 이게 자유라는 말은 정반대의 뜻에서 구속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속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은 뭘까? 선과 진리에 투쟁하는 기역질 거짓. 전염병은 뭘까? 선과 진리를 소멸시키고 박탈하는 악에서 나온 거짓. 그것이 전염병이에요. 기근은 뭘까? 선과 진리 멸절된 황폐 상태.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 온 땅 나라 가운데 이런 뜻이 온 땅 가운데. 온 땅이 뭘까? 우리 마음,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에서 분산된, 소멸된 황폐 상태로 위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7절에 군주란 말은 들어올린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기업이란 말은 재산, 상속, 유산,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 아닌 것들 이외에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성막 안에 있게 될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나할라 상속 재산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이 희년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뒤따라온 것은 뭘까? 영벌의 심판만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이 죄의 심판에 처하노라 이 뜻이에요. 영원한 죄가 되니라 이런데 죄의 심판에 처하노라. 영벌의 심판. 죄의 심판은 영벌의 심판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영벌에 속한 저주와 속박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된 교회에서 온 율법이 더럽혀진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디 있다? 바알세불이 뜻하는 악한 자, 강한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자신을 주장하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사탄들이니까 전부 다 그들이 그죠? 그들은 더러운 영에 들렸죠 다. 그 말이 여기서 말하기를 더러운 영을 가졌습니다. 귀신한 말 음단해요. 더러운 영은 뭘까?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아까운 상태. 이것이 더럽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온갖 거짓된 것들만 나오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푸뉴마. 더러운 영을 가졌다 함이라. 주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잖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